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감히 주 앞에 설 자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올라왔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시국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구속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당신의 은혜를 알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움츠려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삶이
천국 백성과 사뭇 멀어진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은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말은 거칠고 마음의 강팍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시기에 신앙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의 모범을 보임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배우며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모범을 보임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시간이 멈추듯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또한 교회 예배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님, 백성들이 회개하며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싸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와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던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혀있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은수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으시고 말씀 선포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암송구절을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드리실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2층과 3층 야외 계단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 예배 7시 40분, 2부 예배 9시 30분, 3부 예배 1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6월 8일부터, 수요 예배는 6월 10일부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중에 택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화요 특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2강으로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행사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록은 6월 7일부터 받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새가족 성경 공부 1반은 6월 14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재희 성도의 장남 안세준 형제가 6월 1일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4장 6절까지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한 여인 룰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강해를 다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룻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1장 1절에서 보듯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즉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는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룻기를 배치해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과는 무관한 별책 부록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룻기는 한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족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개입되고 전개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요, 뭔가 큰 그림만을 그립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상 전체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포괄하는 큰 그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은 작은 조각 하나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성된 그림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교회생활, 종교생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늘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생활이, 또 내가 오늘 직장에서 행하는 이 직장생활이, 또 내가 장사하는 이 사업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늘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 인간들의 소소한 일상사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도 결코 그냥 들러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위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나 말씀, 간섭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고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룻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의 사랑과 충성의 결과가 언약의 계승자인 다윗 왕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결국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룻기를 보면요, 룻기의 중심 인물은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집으라고 하면 바로 인애,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애, 이 헤세드의 이야기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무려 246회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룻은 먼저 이 룻기의 좀 간단한 이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룻은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얻은 이방인 며느리입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혼자가 된 나오미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따라온, 그야말로 요즘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며느리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요, 이방인인 자신에게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나라에까지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어 열심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룻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룻의 처지를 알게 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훨씬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들 가정에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는 룻을 그에게로 시집 보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룻에게 일러주죠.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보아스는 저녁 늦게까지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흡족한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에 끝에 가서 누워요. 룻은 보아스가 깊이 잠을 잘 때까지 기회를 엿보다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눕습니다. 보아스가 한밤중 낼 때까지 계속 정신없이 자다가 이렇게 돌아 눕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께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물어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앞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칭찬하면서 룻이 유다 땅에 온 것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룻에게 넉넉히 갚아줄 것이라고 축복하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복주심이 보아스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으로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날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한 보아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날개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주심의 수단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그냥 말로 그렇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그냥 나 할 일은 다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책임 회피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응답의 수단이 기도하는 내 자신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룻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말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원래 이 고엘이란 말은요, 불행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책임을 대신 지는 자, 즉 그들의 지원자요 보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고엘은 그래서 구속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죠. 여러분, 구약에서 구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폭정과 착취하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세요. 지금 여기서 룻은 보아스를 나오미와 자신의 구속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물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구속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손길을 감당하는 그 일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그 역할들을 내가 얼마나 책임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물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청에 대해서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매우 사려 깊게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역으로 룻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룻이 베푼 처음 인애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온 거예요. 자기 고향인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먹을거리를 계속해서 해결하며 봉양한 것, 그것이 룻이 이제까지 보여준 처음 인애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인애보다 지금 룻이 베푼 인애가 더욱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보아스가 말하는 내가 베푼 지금 이내, 처음 이내보다 더욱 값진 지금 이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아스가 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아스는 노인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20, 30대의 젊은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50대, 중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는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이 아닌 나이든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젊은 자가 아닌 나이든 나를 택해 주어서 고맙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아스가 말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말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의미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인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까지, 자기 고향 모압을 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것, 그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처음 인애였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나를 덮으소서라고 간청한 것,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나중 인애요, 처음 인애보다 더 값진 인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나오미에게 베푼 더 큰 인애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9절 하반절에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단지 자신의 재혼 상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보아스를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서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게 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소망도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기업 물을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친족인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 거죠. 결코 자기가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재혼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올 때 그 룻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우리 불쌍한 시어머니 내가 끝까지 잘 모셔야지, 그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자기가 재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끝까지 시어머니 자기가 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룻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룻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 모두가 다 자기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 중에 큰 복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갈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자기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정말 비참한 처지예요. 룻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시집을 가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에, 지난날 그녀가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열심히 봉양하며 섬긴 인애, 처음 인애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값진 인애인 거죠.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그러한 행동을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인애보다도 더 큰 인애다, 그렇게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아주 참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룻이 얼마든지 자신보다 더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아스 자신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자신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남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룻이 젊은 남자들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택한 것은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애임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죠.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인애를 베푼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갑과 을의 관계였을 보아스 자신과 룻의 관계를 똑같이 인애를 베푸는 평등한 관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결코 자신이 룻에게서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11절에서 그러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노라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도와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불평등한 관계로 만듭니다. 도움을 주는 자는 유능한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열등하게 여깁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떳떳한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는 항상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찍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지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 이 헤세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애는 도움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평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인애를 받아 내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애를 그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인애를 요청하였지만 보아스는 룻의 요청 자체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둘의 관계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입니다. 물론 돕고 돕는 관계지만, 도움을 받는 관계지만 이 관계가 서로를 우열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도왔다고 해서, 그들이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해서 그 둘 사이가 갑을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인애의 관계입니다. 돕고 도와주는 관계는 인애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처지에 있든지 돕는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우열의 관계 혹은 갑을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그 기도에 담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의 밑바닥 정서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도움을 받는 것은 열등하다,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돕고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움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 쭉 자라면서 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내 앞가림을 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도울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주게도 하시고 도움을 받게도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가 인애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로 남에게 도움을 잘 주게 하시고 또한 남의 도움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겸손히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따뜻한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일어나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를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나오미는 18절에서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전날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 하면서 구체적으로 룻에게 코치하고 행동 지침을 말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권면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잠잠히 손을 놓고 기다리기로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하반절.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룻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한 보아스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속은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선한 행위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제 구원이 제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열심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이죠. 자,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어떤 열심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서열상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서열의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 친척을 불러서 성읍의 장로들 10명 앞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장로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들을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족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됐다.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너와 나고 네가 첫 번째인데 내가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으겠느냐. 처음에 이 사람은 아마 그 땅이 생기는 줄 알고 그래 내가 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면 동시에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러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그러면은 자기 평판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기업을 물을 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산상의 손해도 막 떠올라요. 안 하겠어. 그래야 하는 거라면 난 포기할래. 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겠어. 차라리 보아서 내가 그녀들의 기업을 물으라. 그런 자신이 먼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고난이 있었지만 자신의 평판과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해서 그 권리를 또 그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업 물으기를 포기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분명 그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자신의 평판과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할 그 책임을 거절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개라고 이름을 적고 계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손해와 손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보아스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인 다윗 왕과의 족보와 더 나아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무개의 이름은 하찮아진 반면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려 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5장 5절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형무도한 죄인이라는 그 이름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본연의 이름,
이은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아무개로 하찮게 잊혀지는 길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해, 이 헤세드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해는 뒷전으로 하고 내 것만을 칼같이 챙기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로 행하는 사람에 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해로 행하는 사람은 위험부담, 즉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요, 나오미의 며느리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이 오르바도 처음에는 룻처럼 자기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만류하자 울면서 돌아서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갑니다. 오늘 4장에서 본 이 기업물을 책임을 거부한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 오르바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들은 사실 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모시는 책임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괜찮다 만류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이 기업 물기를 거부한 아무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업 물겠다고 했죠. 그런데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손해보거나 희생을 하면서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해,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도 죽은 마당에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굳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까지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적당히 했어도 돼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 곁에 있으면 너무나도 편히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룻을 재혼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는 모두 하나님의 인해, 이 헤세드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의 현재의 입장과 처지는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과 지위는 다 달랐지만, 그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는 룻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인데 게다가 과부인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결코 평안과 행복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빈손으로 귀향하는 그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모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각오했을 겁니다. 그건 큰 위험 부담이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늙은 나이에 봉양하던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앞날에 자신의 안녕에 대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고, 자기 며느리에게 그 옳은 일을 하나님의 인애로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자신의 평판에 오점을 남기는 일일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니. 또한 그것은 자신의 많은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보아스의 제안에 거부한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생각하지 못한 죽은 자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그녀에게 이행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힘들다 보니 저마다 갈수록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상황을 보면 그때마다 거짓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중국에서 발언되었을 때도 중국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문제를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시켰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되었을 때도 신천지에서 쉬쉬하고 거짓말로 감추려고 하다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확산될 때도 학원 강사를 하는 대학생이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은 8차, 9차, N차 감염으로 계속 확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천적인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비록 내게 손해와 불이익이 된다 해도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인애로 돌보며 도와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재혼을 시켜 떠나보내려고 한 것처럼 룻이 이스라엘로 가면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나오미를 위해서 따라가서 끝까지 봉양한 것처럼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을 돌보고 도운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인애로 돌보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자기의 생명으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지갑을 열어 실제로 도와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애의 헤세드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아무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본연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받은 저희들, 그러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를 온몸으로 받은 저희들, 이제 저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인애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때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위해 힘써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기꺼이 돕고 돌보는 인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애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며 그 인애의 팔로 우리를 두르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온몸으로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처럼 인애의 사람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